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의 재무장이 필요한 시대, 인생의 다음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입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아멘.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옳다고 생각했던 것과 방식은 다음의 발전 또는 과학의 다른 증명이 또 다르게 시작되면 또 다른 정의와 증명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매장을 갔을 때 옷을 구매하려고 키오스크에 갔는데 한 곳에 두자마자 제가 사려고 했던 그런 물건들을 두자마자 모든 물건이 스캔되고 결제까지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캐셔라고 하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에는 식당 테이블에서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인데, 여기서 더 특이한 것은 이제는 그 키오스크 안에서 한 번의 결제가 아니라 나눠서 또 다른 사람이 함께 더치페이를 가능하게 하게끔 그만큼의 효율과 편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라는 것입니다. AI도 마찬가지죠. AI를 만든 사람을 엔지니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엔지니어의 역량을 치고 나가서 이제 AI 데이터 기반 자체가 엔지니어의 통솔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AI의 절제와 기준이 없는 시대다라고 언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 AI가 자기가 창조한 그 엔지니어보다 더 많고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엔지니어를 초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 또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불변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상은 빠른 전개와 효율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효율, 빠른 전개가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자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요. 기준 없는 세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임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의 많은 인본주의, 쾌락주의, 또 타협하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닌 듣기 좋은 세계관이 조금씩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사랑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죄를 타협하는 시대가 도래했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데 그 죄를 동일하게 이어가며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분임을 말하며 또 다른 죄를 감싸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애매한 신앙의 사례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이어지고 있는 잘못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열린 마음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욕을 먹지 않으려고 외줄타기 하는 듯한 객기를 부리며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는 잘못된 목회자들과 메신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것은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주교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죄와 사람을 혼합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도 돼.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라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방식을 고집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이름까지 악하다고 내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경고히 서 있는 자들에게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복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받고 배척받고 욕하고 그 이름까지 재수없다고 표현받는 그때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얼마나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나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 입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어떠한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발버둥 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유별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하게 욕먹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까지 변화되고 타협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작을 한 것 같아도 뒤처지고 넘어지고 까지고 금이 가고 부서지는 경험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그럼에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율법을 기록하며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명령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의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용사들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그 말씀이 세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어가고 또 기억되도록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신명기 10장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특별히 7회, 다시 말해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후에 그 사람의 빚을 면제해주는 그 기쁜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회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아멘. 7회가 끝날 때마다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모세는 기쁨의 날, 기쁨의 절기, 면제받는 해와 동시에 희년으로 50년째 되는 그 절기까지 포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희년이 어떠한 날입니까? 희년은 해방과 회복의 해를 말하는데요. 50년째 되는 해 7월 10일에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 온 땅에 자유를 선포하며 시작됩니다. 이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남에게 팔았던 토지가 원래의 소유자로 무상으로 되돌아가게 되고요.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땅도 경작을 멈추고 저절로 자란 소출만 거두어 그 땅마저도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면제해주는 해의 초막절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 나오면 레위 자손과 장로들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라 라고 모세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참 재밌습니다. 면제를 받는 시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7년 동안, 그 7년이라는 시간의 그 세월 동안 나아가기까지 저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면제해가 참으로 의미가 깊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기쁨과 설렘 가득할 것입니다. 특별히 만약에 그 면제해가 희년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손에, 그들의 입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히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무엇인가 가로막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 기쁠 때, 슬플 때, 어떠한 시간에 있든 또 다른 방식과 계획을 세우며 나아갈 때도 우리는 잠시 멈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면제해. 면제해는 기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면제를 받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쁨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그들의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다시금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듣는 대상이 나옵니다. 듣는 대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 사는 외국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31장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율법은 모세가 신명기 10장부터 이야기했던 계속 끊임없이 나왔던 규례, 법도, 질서,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많은 것들의 모든 것을 담은 것을 율법이라고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율법만 지키면 되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움의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쉬운 난이도, 보통의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로 말이죠. 근데 제가 쉬운 난이도는 이수하지 않고 보통의 난이도로 바로 했었을 때 쉬운 난이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통 난이도를 제가 이해하고 그것을 깊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의 31장의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라고 그러한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쉬운 단계, 바로 신명기 10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면제해는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하는 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시작의 그 해를 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에 가로막힌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며 자신의 삶을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은 자녀 있는 자들에게 다시 기준을 세우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구전으로 들려오며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 내려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신앙관입니다. 단순히 자녀를 교회에 있는 차세대 사역자들에게 신앙 교육을 맡기고 신앙 학원인 것처럼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자녀의 신앙에는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출석했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고 손을 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부모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자녀들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성경의 계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계보를 중요시 여기지만
자신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교회에서의 부모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습이 다르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제3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기억되고 자기소개서를 소개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로 체크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걸로만 만족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리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편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나의 현재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로 생각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단순히 목회자, 선교사들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결단한 저 여러분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냐면 나의 혹시나 인생을 살아가며 잘못된 자아와 고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것을 말이죠. 그렇기에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고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모세 자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모세를 묵상하면서 가정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그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회사, 또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3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손도 듣고 배우게 하다의 이 배우다의 원어는 라마드로 의미는 노련한 자, 익숙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노련한 자, 익숙한 자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단순히 자녀의 신앙관을 목회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목회자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련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로 함께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굴곡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겸손함을 배우게 될 거고요. 모든 돌파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대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련한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중심의 주춧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제가 주춧돌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는데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주춧돌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고
기둥이 지면의 습기로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건축 기초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말씀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그 중심에 그 주출돌의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 말씀을 아는 것만큼의 또 우리 삶에 실행하고 또 노련하게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에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말한 7회는 면제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린 자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날은 노동하지 않아도 오히려 빚진 것까지 풀림받는 거룩한 은혜 받는 날이었습니다. 모세의 권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 우리 인생에 변화가 필요한 날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모세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노련한 자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한 자였습니다. 모세의 끝은 13절 이후에 나오는데 이제 자신의 다음을 잇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에 대한 그 소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불편함 없이 쓰임받는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하실 때 거리낌 없이 사용받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노련한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난 후에 또 다른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이 변화되고 속한 공동체가 변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세계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출돌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깊이 뿌리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